하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 13장 1절로부터 7절 그리고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0페이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21절 이하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2절. 마귀가 벌써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아버지께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 다음에 2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롯 유다의 가장 큰 문제,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느헤미야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에게 행하시는 새 일의 큰 흐름이 뭔지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외적으로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둘째, 하나님은 말씀의 운동을 일으키십니다. 아멘. 외부를 정비하고 이제 말씀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셋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셔서, 넷째, 하나님과의 견고한 언약을 갱신하는 회복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성벽 재건, 말씀 운동, 회개 운동, 그리고 언약의 갱신. 언약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언약은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언약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언약은 감정이 아니라 행함입니다. 언약은 뭐냐?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언약에 대해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롯 유다의 이야기에 주목하면서 깊은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는 누굽니까? 가롯 유다, 그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반 공생의 사역을 행하실 때 최측근으로 삼았던 12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갈릴리의 어부 베드로, 그의 동생 안드레, 또 친구 야고보, 요한, 그들이 그랬듯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사람들은, 가롯 유다도 그랬죠. 그들은 이제 다 자기의 걸 버리는 거예요. 제자가 되려면 기존의 것을 내려놓고 떠나는 거예요. 가롯 유다, 가롯이라는 것은 뭐냐? 캐롯,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비갈릴리 지역에 있는 마을입니다. 가롯이라는 것은 어떤 마을을 말하는데 거기 출신 유다도 예수님을 알게 됐고 부르심 받고 모든 것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가롯 유다, 주님 곁에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말씀을 계속 배우고 수많은 능력의 사역을 목도하고 가룟 유다 그 자신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가룟 유다가 복음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치유도 일으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에게는 다른 사람들은 몰랐지만 내재된 깊은 문제가 있었으니 그 문제는 뭐냐? 그가 물질에 심히 집착하는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진 자였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탐욕스러운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녀의 보물, 지극히 비싼 순전한 나드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렸을 때 그때 유다의 격렬한 반응과 그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궤를 막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과거 직업이 세리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죠. 마태는 그러니까 돈을 다루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일에게 돈을 관리하기에는 가장 적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다가 꽤나 똑똑했고 수완이 좋았던지 아무튼 돈꾀를 맡아서 재정을 관리하던 제자는 유다였습니다. 마태가 아니라 유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아서 어떻게 했느냐? 유다는 거기에 속속히 들어오는 돈을 몰래 훔쳐갔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은밀히 돈을 쓰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잘 위장하고 포장해서 들키지 않았다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유다는 똑똑한 사람이고 수완이 좋아요. 그래서 돈이 들어올 때 아무도 모르게 빼갑니다. 사람은 어떤 순간에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을 수가 있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 누구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우연히 바세바라는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광경을 보게 되자 유혹이 오니까 넘어가요. 천하의 다윗이 죄를 지었던 것처럼 여러분 충동과 자극이 확 덮칠 때 우리에게 뭐가 확 들어올 때 깨어있지 않으면 경계하지 않으면 누구나 죄의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가 있고 다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선줄로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내가 아니지 나는 괜찮지 할 때 넘어지는 거예요. 다윗도 넘어졌어요. 그러나 유다의 가장 큰 문제는 그가 돈꾀를 맞고 돈을 훔쳤다, 돈을 탐했다, 돈을 가로채는 죄를 지었다, 이게 아니라 유다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 상황에 아주 익숙해져 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라는 격언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행해서 계속 하면 그게 나 자신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게 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유다의 경우도 그게 분명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 유다는 어떻습니까? 경건한 척 포장을 잘합니다. 겉으로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꾸밉니다. 그래서 그가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뭐냐? 아니 왜 그 비싼 향유를 나드 향유를 예수님께 다 여기서 부어드려서 낭비를 해버리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몇 방울만 똑똑 뿌려도 향기가 충분한데 왜 300데나리온 한 1,500만 원 되는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두루두루 이렇게 나눠주지 않고 왜 한 번에 여기에 쏟아버리느냐? 왜 낭비하느냐? 언뜻 보면 가룟 유다는 무척이나 경건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하는 사람인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복음서를 보면 유다의 말에 동조를 했지만 실제로 유다의 마음에는 돈을 탐하는 악한 생각, 돈을 한몫 단단히 챙길 수 있는 기회였는데 만약에 마리아가 이거를 그냥 물건으로 줬으면 팔아서 돈을 챙길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음에 대한 짜증과 분노가 마음에 가득했던 겁니다.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이 마리아를 두둔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마리아 건들지 마라. 마리아가 좋은 일을 했다. 내 장례를 준비했다. 그녀의 이야기가 기억될 것이다. 그럼 유다가 주님 그래요? 내가 생각이 짧았네요. 이러는 게 아니라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하루 전인 목요일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섬김의 본을 보이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 유다가 함께 앉아있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어드렸을 때 예수님이 유다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를 가만둬라. 그녀에게 뭐라 그러지 마라. 그녀는 내 장례를 준비한 좋은 일을 했다. 그래서 이 두둔하신 예수님에게 앙심을 품은 걸까요? 우리는 유다의 마음 속에 진행된 모든 일을 다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가룟 유다는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 속에서 그가 어떤 소원이 있었고 예수님 따르면 제자로서 좋은 자리 차지할 것 같았고 아무튼 여러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좋아했는데 예수님을 따르면서 마음이 같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행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급기야 가룟 유다 이제 예수님 자기의 스승이요 주님이신 그분을 배신해서 팔아 넘기는 생각까지 품게 되는데 이거는 저절로 그냥 생긴 생각이 아니라 바로 사탄이 그 마음속에 집어넣어준 악한 생각이었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뭡니까? 마귀는 도둑질하고 마귀는 죽이고 마귀는 멸망시키는 악한 영입니다. 아멘. 마귀는 선한 역사가 없어요. 마귀는 무조건 죽이는 자예요. 그런데 마귀가 그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는 중요한 통로가 뭐냐? 바로 우리 마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마귀에게 접속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생각 저 생각 밤에 잠 안 올 때 있으면 별 생각이 다 나요. 그런데 그 생각에는 세 가지 원천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나의 인간적인 생각. 그거는 혼적인 내 생각인 거예요. 인간이 그냥 하는 생각.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거룩한 생각.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고 이거는 뭐냐?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거룩한 생각, 성령이 역사하시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영의 생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각은 뭐냐? 마귀가 주는 악한 어두운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내 생각, 하나는 하나님 생각, 또 하나는 마귀의 생각. 그런데 이 생각들이 구별이 되고 다뤄지지 않으면 생각이 막 섞이는데 분류를 안 하고 이걸 다루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점점 강해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좋은 생각은 즉시 순종을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빨리 붙잡고 순종을 해야 되고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은 즉시 회개하고 끊어 처리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부지런히 생각을 다뤄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 안에 뭐가 있는지를 다 알고 계세요. 이미 오래전부터 유다에 대해 알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유다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닦아주실 때 가룟 유다의 발도 똑같이 닦아주시는 거예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사랑이 지금 이 밤에 목요일 밤에 가장 깊어지는 거예요. 비록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지만 예수님이 이제 유다의 차례가 됐을 때 그 앞에 무릎을 다 꿇으시는 거예요. 종의 모습으로 수건을 두르고 물을 가져와서 유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 두 발을 정성껏 닦아주세요. 내색을 하나도 안 하고 주님은 유다를 만지십니다. 이거는 유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뭐냐? 유다가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결정적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유다에게 지금 사랑을 부으시면서 기회를 주십니다. 자녀가 부모한테 뭔가 섭섭해서 나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이 집 나가버려야지. 그러다가
엄마가 사랑을 차려준 밥상 앞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좋은 거 주시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마음을 바꾸는 게 자식의 도리인 거예요. 생각은 나쁜 생각이 날 수 있지만 사랑을 받을 때 깨달아야 되는데, 유다도 지금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돈 몇 푼 받으려는 정말 악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 사랑을 받으면서 내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야,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된 걸까,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나쁜 생각을 갖게 됐을까,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바꾸며 회개할 수가 있었고, 그렇게 함이 마땅하건만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악한 생각을 그대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발을 닦아주지만 냉정한 마음으로 쳐다보면서 팔아넘겨야지, 언제 팔아넘길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떤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13장 21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이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가룟 유다의 안에는 악한 마음, 탐욕, 무욕이 있었고 악한 생각,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기는 생각이 있었더라도 아직까지는 사탄, 악한 영이 그 안에 직접 역사한 건 아니었습니다. 생각이 악했고 마음이 어두웠고 그릇 뿌렸지 사탄이 그 안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악한 마음을 가진 유다가 악한 생각을 회개하지 않고 그 생각이 계속 커지고 강해지고 굳어져서 견고한 진이 되게 했을 때, 그 속에 이 생각이 자기를 완전히 사로잡았을 때 결국 일어나는 가장 무서운 일은 사탄이 직접 유다 속에 들어가서 유다를 사로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유다의 마음이 완전히 사탄에게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와서 점령했어요. 유다를 사탄이 이제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사탄의 역사는 밤으로 상징되는 어둠의 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유다는 밤을 향해 나아갑니다. 빛이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께 반역을 하고 그분을 세상의 것 돈과 맞바꿉니다. 은 30냥, 이거는 뭐냐? 노예의 값이에요. 노예 하나 사고 파는 값이 은 30냥. 그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을 한 명의 노예의 값에 팔아넘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유다가 행복했나요? 아싸, 은 30냥 벌었으니까 행복하다 그랬나요? 아니요. 그는 죄의 책감에 견디지 못해서 결국 스스로 목매달아 죽고 지옥에 떨어지는, 유다는 지옥에 떨어지는 멸망의 아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탄이 그의 목적을, 악한 목적을 이룬 거예요. 사탄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후에라도 단순히 후회만 하고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아니라 만약에 진심으로 통회 자복하고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용서해 주셨을까요? 물론 유다의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아래 처음부터 그의 길이 정해진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나를 파는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은 게 좋을 뻔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뜻이 있고 신학적으로도 다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 12제자 중에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비참하게 멸망한 이유, 유다의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그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악한 생각이 이끄는 길을 끝까지 걸어갔다는 거예요. 유다는 방향을 바꾸지 않고 악한 길을 끝까지 가서 악한 길의 끝, 멸망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저와 여러분 안에도 악한 것, 어두운 것, 더러운 것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들어있지 않은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빨리 드러내서 깨끗하게 씻고 처리함으로 없애버리는 게 바로 회개의 지혜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회개는 뭐냐? 악을 처리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악한 생각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갑자기 안 좋은 생각이 쓱 들어가요. 그때 그 생각은 악하지만 처음에 왔을 때는 강하지 않아요. 들어왔을 때 마치 먼지가 묻은 것처럼 이거는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쉽게 빨리 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어떤 나쁜 영상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때 즉시 단호하게 NO, 나는 안 봐. 나는 마음을 안 뺏길 거야.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영상을 보고 싶은데 안 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탁 왔는데 탁 치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 생각이 들어왔는데 가만히 품고 가만히 내버두면 마치 성냥불이 큰 불로 번지는 것처럼, 성냥불은 처음엔 조그맣지만 이게 붙으면 불이 확 번져요. 그런 것처럼 이 생각이 자꾸 커져요. 강해져요. 이것이 굳어져요. 익숙해지고 당연하게 됩니다. 그러면 끌려가는 거예요. 불이 붙으면 타버리듯이 생각이 커지고 강해지면 끌려가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생각이었죠. 행동으로 넘어갑니다.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 모두가 마음과 삶을 돌아봐야 할 때, 거룩함으로 성도가 무장이 돼요. 아멘. 성도는 뭐냐? 거룩한 자예요. 교회에 나오는 자는 교인이고, 성도는 뭐냐? 거룩한 자가 성도예요. 아멘. 성도님,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건 뭐냐? 거룩함으로 무장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을 분별해야 됩니다. 악한 것은 작은 것이라도 방치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두면 커져요. 강해져요. 굳어져요. 마음 전체를 장악하는 견고한 진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걸 덮여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 작은 게 커져서 덮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설령 오늘 이 밤에 나를 돌아볼 때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남들은 몰라요. 왜? 내가 은밀히 죄를 졌기 때문에. 또 그 죄를 반복할 수도 있어요. 이거 짓지 말아야지. 또 졌어요. 또 졌어. 그래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절대로 자기를 정죄하면서 자포자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설령 죄를 지었을지라도, 어떤 죄가 반복될지라도 절대로 정죄하면서 자포자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악한 생각이 있으니까 나는 악한 사람이야. 나는 안 좋은 이 일을 여러 번 했어. 이게 내 습관이야. 나는 더러운 자야. 나는 안 돼. 나는 구제불능이야. 하나님 나를 미워하실 거야. 나를 버리실 거야. 그게 뭐냐? 마귀의 정죄라는 거예요. 마귀는 죄를 짓게 하고 정죄해서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셨고,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진리인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죄를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마귀처럼 들춰내지 않는다.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항상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진심과 성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회개해야 돼요. 아멘. 처음 예수 믿을 때만 회개하는 게 아니고 숨을 쉬듯이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숨을 내쉬고 마시듯이 회개하고 믿고, 회개하고 믿고. 여러분, 방 안에 오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치워야 됩니다. 그게 회개인 거예요. 오물이 있는데 내버려둬요. 그러면 계속 냄새나고 썩어요. 빨리 치우는 게 회개입니다. 가룟 유다의 가장 큰 문제는 그가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은 게 문제지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죄를 졌는데 회개를 안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모른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다. 너를 미워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 책망한다.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예,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참된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회개의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지금은 회개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는 때예요. 아멘.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외치던 것처럼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시기 때문에 다시 회개의 메시지가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 안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한 분 한 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마음을 주님 앞에 열어드리며 이렇게 고백하길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 상태가 이렇습니다. 숨기지 말고 아닌 척하지 말고 열라는 거예요. 아멘. 예, 자꾸 덮지 말고. 왜? 덮으면 그게 더 썩어요. 열고, 그리고 뭐라냐? 하나님, 이게 내 마음입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오랫동안 내가 이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생각이 내 안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요즘 자꾸 나오네요. 이 생각이 커지네요. 강해지네요. 굳어가고 있네요. 하나님, 예수님 회개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주시옵소서. 부활 생명으로, 예, 권능으로 깨뜨려 주십시오. 성령의 거룩한 불로 태워 주십시오.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거룩하게 만드십시오. 무엇보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 주신 새 계명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새 계명은 뭡니까? 사랑하라. 우리의 가장 큰 죄는 믿지 않는 거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예, 이런 쪼가리 죄가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뭐냐? 믿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지 못하는 마음,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남은 평생 동안 더욱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의 모든 뜻을 이루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순절의 끝자락입니다. 2021년도 사순절의 끝자락, 고난주간을 코앞에 둔 우리 모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회개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아이고 맨날 같은 소리. 아니요, 주님은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시는 거예요. 예, 적당히 조금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손만 조금 씻어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의 깊은 넓은 우물을 끝까지 함께 파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는 멈추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됐다 하실 때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는 분위기를 바꾸자, 회개를 그만하고 기뻐해라 하실 때까지.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이 열려야 참된 기쁨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충만한 은혜, 충만한 사랑으로 더 깊이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마지막 때 복된 교회와 성도와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룟 유다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또한 악한 생각을 품고 살아갈 때 그 생각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오늘 이 밤 새롭게 회개의 문을 열고 또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못하오니 내가 의지를 드릴 때 성령으로 도와 주시옵시고, 회개의 우물을 깊게 파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